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어떤 이는 일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과 코로나로 인해 성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영의 기쁨을 채워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를 감싸 주옵소서. 성은의 모든 성도들의 근심이 번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은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과 구역들을 축복하사 어려움 속에서도 부흥되게 하시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아름다운 감동과 결심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드리는 많은 사랑의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가대로, 교사로, 재정부원으로, 새가족부로, 전도부로, 방송부로 그에 맡겨진 여러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사역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땀 흘리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사 풍성한 하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의 지체들 평강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여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인정받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복되게 하시고 더욱 잘되고 지경이 넓어지는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 대학이 결정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의 진로도 속히 결정되게 하시고 방학 중인 우리 자녀들 실력을 쌓고 경험을 쌓는 좋은 시간들 보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늘 행복하게 하사 무엇을 하든 형통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말씀 선포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월 사모님 뒤에 이제 문 닫으시고요. 설교 끝나면 또 다시 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가족끼리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어제 뉴스에 예배 인원이 조금 늘어났다고 그러죠? 그래 봐야 20%로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조금 더 있어야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견기업의 관리자로, 중견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일하는 40대 여자분인데 성추행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20대 신입사원들이 남자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남성 신입사원에게 운동 열심히 하시나 봐요. 몸이 참 좋네요. 이렇게 나름 자기는 칭찬을 했는데 이 남자 직원은 그 말이 자기는 불쾌하게 여겨졌다고 성희롱으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자기가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지는 몰라도 성희롱의 피해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자기가 성희롱의 가해자가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상대방을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했을지라도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불쾌하게 되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신체적인 언어, 성적인 언어는 성희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이건 그분이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다행이지만 나의 외모를 당신이 뭔데 판단을 해? 나 그것이 불쾌해. 이렇게 판단해서 고발을 하면 성희롱으로 고발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 세상 살기가 어려워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보고 잘생겼다고. 그젠가요? 동사무소 동장, 주민센터 동장도 새로 오고 복지팀의 팀장도 새로 오고 복지팀의 담당자도 또 새로 왔다고 얼굴 좀 보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불쾌했을까요? 안 불쾌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성희롱으로 고발하지 않기로 했어요.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예쁘다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랬죠. 여러분 요즘엔 어린아이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는데 다른 층 아이가 너무 귀여워갖고 머리 쓰담잖아요. 안 돼요. 엄마들이 엄청 싫어요. 그전에는 뽀뽀만 했어요. 사내 아이들 뭐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아이고 이놈 그러면서 뭐도 그랬잖아요. 감옥 가요. 지금은 감옥 가면 큰일 납니다. 시대가 각박해졌다고 혀만 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뀐 세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바뀐 세상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에 맞는 바뀐 세상에 맞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난 몰라. 우린 그런 거 몰라. 우린 옛날 사람이라 몰라. 이렇게 살아서는 이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커피숍에 가면 패스트푸드점 햄버거 가게에 가면 바스킨라빈스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면 아이스크림 하나 햄버거 하나 주문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상대해 주지를 않아요. 가서 저 기계 키오스크라고 불리는 기계로 주문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모른다고, 내가 저거 잘 할 줄 모른다고 안 배워서는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대에 뒤떨어져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를 결국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시대에 맞게 이제는 해야 되죠. 코로나 방역 단계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언택트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언택트라는 말 없던 말인데 새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비대면, 얼굴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컨택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계시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지금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말고 지금 저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김 목사가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볼 수 있지만,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의관도 갖추지 않고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렸었어요. 목사를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경 공부 같은 것이 지금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을 알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도 안 돼요. 우리가 이 시대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세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면은 성경책이 펴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 펴져 있는 그날에 매일매일의 성경, 오늘의 말씀이 펴져 있으니까 그날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사야 61장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를 다시 보고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를 해방하시는, 그러면서 주님의 해를,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근데 문제는 언제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왔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이 좀 쉽지는 않은 말이죠.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찾아봤더니 이래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 이루어졌다. 고침받고 해방되고 풀려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너희가 지금 내가 이 성경을 읽는 이 순간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졌다라는 거죠. 주님은 특별한 장소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은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가면 어느 기가 좋은 무슨 산이죠? 정도령 나오는 그런 계룡산, 어디 거기서 무슨 거기에 가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주일날 11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을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특별히 이러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예배의 시간, 이 예배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주일날 크리스찬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도 나 교인이긴 한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긴 하니까 1시간 주일날 11시에 시간 때우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핸드폰 보다가 전화 전화 왔네요, 전화도 받다가 잠깐 나 지금 예배 드리는 중이야, 나중에 통화해, 그리고 끊고 다시 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요, 똑같은 교실에서요, 똑같은 교재로요, 똑같은 선생님한테 수업 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성적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수학 선생님이 똑같은 수업 시간에 똑같은 칠판에다가 똑같은 교재 가지고 똑같은 설명하면서 똑같이 했어.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같은 학년에 똑같은 반 아이들이 똑같은 성적을 받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도 하고 전혀 엉뚱한 세상 나라가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가정에서도 성전에서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조성모가 아니라 시인가 촌장이 불렀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생각으로 나의 것으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걸 비워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0년이 되면 해마다 기념비를 세웁시다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제가 오늘도 사실은 우리 한정호 청년한테 보낼 때는 뒤에다 번호도 쓴 것 같은데 지우신 것 같긴 해요. 제가 지금까지 총 기념비를 세웁시다라는 제목으로 7번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몇 번째일까요? 공부만 그때 그냥 부모님이 조금만 밀어줬으면 서울대 배지 다 달 수 있는 건데, 그때 7번 했으니까 오늘 8번째 지금 기념비를 세웁시다라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온 두 지도자가 있었죠. 아론과 모세. 물론 최고의 영도자는 모세고 아론과 훌은 그를 돕는 일을 하는데, 아론이 먼저 죽었어요.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도 느보산에 가서 그 비스가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어요.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렇게도 소망하고 갈망하던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요, 지금 이 모압 평지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저 요단강, 우리 요단강 갔었잖아요.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무언가 어떤 큰 일을 이루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지나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쫙 떠오르고 지나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이 광야 생활을 딱 돌아보는 거죠. 이들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희망찬, 그냥 희망에만 차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면 뭐가 먼저 필요하죠? 이전의 삶을 청산하는 것이 필요하죠. 요단강을 건넜으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두 군반 세 군반이에요.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한번 잠깐 돌아볼까요? 그들의 광야 40년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한결같은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 기업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특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시내산에서 계명도 주시면서 언약을 맺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언약 백성으로 맺으셨어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베푸시는 은혜를 그들이 그렇게 많이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짓은 뭐냐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야훼다 그러고 있었죠. 툭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툭하면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행복하셨을까요? 그럴 리는 없지만 남자분이 안수 집사인데 여자분도 같이 부인도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씩 툭 하면 1년에 서너 번씩 가가지고 절에 가서 점 보고 오고 예불 절에 가서 드리고 예불 드리고 오고 몇 번씩 가가지고 점도 보고 와. 여러분, 그 남편이 행복할까요? 그 안수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행복할까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보면 언제나 어떤 세월의 연속이었냐면 불평과 불만의 연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수없이 많은 역사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온다고 바로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 도저히 물을 마실 수 없는 독극물 같은 쓴 물, 이 마라의 물, 하나님께서 단물로 한순간에 바꿔주셔서 그들의 모든 갈증을 해결시켜 주셨어요. 굶주림에 죽을 것 같아, 먹을 것도 없어. 초근 목피, 우리나라 옛날에 가난할 때 얼마나 초근 목피라고 해서 가서 풀 뜯어먹고 소나무 껍질에 갖고 그 안쪽에 있는 거 먹고, 어르신 저는 안 먹어봤지만 텔레비전 보면 어른들 그런 세월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안 굶었어요. 어쩐 날은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랬더니 야 먹어봐, 그냥 2규빗이나 쌓일 정도로 고기도 그냥 이빨에 낄 정도로, 아직까지도 이빨에 껴있더라, 성경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고기도 먹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끊임없이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원망이에요. 야, 생각해보세요. 저는요, 성경을 읽고 있는 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아유, 이놈들 진짜 징글징글하다, 어떻게 이 정도면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제가 아니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남아있지도 않았다니까. 벌써 다 끝내버렸다니까. 하나님이니까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거죠. 그렇게 사랑과 기적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셨는데, 그들에게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 가득한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는커녕 원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제 볼게요. 부모가 평생을 고생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나름 먹지도 잘 않고 옷도 제대로 잘 내 거 안 사고 고생하면서 자식들 키워놨더니 자식 새끼가 하는 말이 해준 게 뭐 있는데, 당신들이 해준 게 뭐 있냐고. 오히려 이런 집구석에서 사는 거 나 지긋지긋하다고, 나 나가서 살고 싶다고, 모아놓은 돈이나 있으면 돈이나 주면서 방이나 하나 얻어달라고 지금 이걸 이루고 있는 모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내가 내 돈 들여서 아는 사람 밥 먹자고 해서 밥 사주고 커피도 사줬어. 맛있는 거 사줬다고요. 그런데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시컨 처먹고 쳐 드시고는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가면, 시간 들이고 돈 들여가지고 밥 사준 사람 마음이 좋을까요? 여러분, 내가 누구 밥 사주고 막 커피 사주고 했는데 고맙다는 말,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휙 가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니, 누가 몸이 조금 안 좋대. 들으니까 그건 그 집사님이 좀 감기 걸려가지고 좀 힘들어 한다는데, 아니면 뭐 다리를 다쳤다는데, 허리가 아파서 저기 잘 시장도 못 본다는데,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장을 봐가지고 정성스럽게 막 정성을 다해갖고 맛있는 음식을 막 만들어가지고 가져다 좀 드셔보시라고 가져다 줬어. 그 다음에 만나갖고 맛이 좀 어떠셨어요? 입맛에는 좀 맛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은커녕 좀 짜더라고요. 저거 내 입에는 좀 안 맞더라고요. 뭐 맵더라고요. 이러면 정성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준 그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지금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인간들이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인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이 확 달라질까요? 180도 지금까지 그때부터 갑자기 요단강만 들어가면 어머니 아버님 기체후 일양 만강하셨습니까? 아유 지금까지 불충한 소자를 용서하시고 키워주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시고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지난번에 먹은 음식 너무 맛있었고 그거 먹고 힘나가지고 나 이렇게 하고 이럴까요? 아니에요. 같다고요. 지금 그 모양 그대로 가나안 요단강 건너가봐야 똑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얼마 전에 몇 주째 설교한 것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다 버리고 가야 된다니까요. 다 놓고 가야 된다니까요. 원망과 불평과 이런 걸로 불만으로 얼룩져 있는 이 40년 광야 생활을 씻긴 땅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이제 정결한 심정, 새로운 심령 돼가지고 요단 건너야 돼요. 과거의 옛 구습을 가지고 가서는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2020년도나 2021년도나 그 모양 곡골 그대로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여러분 요단강을 지금 건너요.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강 건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옛사람이 물에 잠겨 죽는다는 의미예요. 옛사람, 나의 옛날의 모습은 죽고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저 땅에 가서 새로운 생활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의 상징이 요단강인 거예요. 그게 요단을 건넌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새 마음으로. 벌써 4주째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벌써 4주째 2021년도 시작된 지가 4주째요. 우리가 다시는 지난날의 불순종과 게으름과 잘못된 것들, 나태한 것 그런 신앙생활,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내겠나이다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 2021년도 온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그들은 그렇게도 원하던 그렇게도 꿈꾸던 가나안 땅을 밟은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기름진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 가나안 땅.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그냥 주어지냐고요. 힘들게 과거를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리라 하고 결심하고 요단을 건넜어. 그러면 그 땅이 웰컴! 그러면서 탁 내 품에 안겨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건넜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왜요? 이미 그 땅에는 누가 있었죠? 7 족속이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7 족속이 철기 문화에 얼마나 강대한 민족입니까? 그 원주민들을 멸절시켜야 돼요. 수고해야 된다고요. 끊임없는 노력,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건너기 전에 건너면서 하나님의 명령 뭐였죠? 기념비 세우라는 거였잖아요. 강에서 가지고 가가지고 물 가운데다 요단강 가운데다가 12개 세우고 또 12개 들고 가가지고 길가에다가 12개 세우고 기억나시죠? 우리가 본문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워낙 많은 설교했으니까 우리는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서로 알고 있다는 그 기본을 깔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 세워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것을 보고 잊지 말라고. 여러분 이거 왜 세우는 거죠? 너희들만 잊지 말라고요? 아니, 너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세우라 하신 그 세워진 기념비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역사를 하셨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푸셨어. 그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또 가서 건너가면 뭐 해야 돼 이번에는요. 제일 먼저 딱 버티고 있는 성이 하나 있었죠.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돼요. 요단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어요. 근데 이제 이 가나안 땅 딱 갔는데 여리고성이 있어. 이 여리고성을 넘어가지 못하면, 함락시키지 못하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철옹성이라고 불려요. 그러나 이 여리고성 반드시 함락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죠. 만약에 함락시켰어. 돌고 해가지고 함락이 돼요. 그 다음엔 7 족속을 무너뜨려야 돼요. 싸움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이에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니고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던 사람들? 노예들. 이집트 노예 해방돼서 지금 노예들이 어디 가서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노예들한테 칼 주고, 노예들한테 창 주고, 노예들한테 방패 줘요? 노예들은 뭐하는, 빨래하고 배 밑에서 노 젓고 이런 일 하는 거잖아. 노예가 뭐 시키는 거 심부름하고 노동하고 농사 짓고. 근데 여기 있는 7 족속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군인들이잖아요. 전쟁을 하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군인이 이기죠. 농민도 아니지. 농민이 농사 안 졌으니까. 노예하고 군사들하고 정예 부대하고 싸우면 당연히 군대가 이기는 건 당연한데, 실제로는 누가 이기죠? 이스라엘이 이겨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속에 들어있는 돌, 기념비를 쌓을 만한 거, 기념비 쌓으러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탑 쌓을 때 요만한 거 갖다가 12개 놓고 요렇게 놓고 요거 탑이라고 할까요? 기념비라고 할까요? 최소한 돌멩이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죄송합니다만 제 대갈통보단 크겠죠? 기념비 쌓을 만한 돌이라면 제 머리통보다 훨씬 클 것 같아요. 큰 거를 들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물속에서 그런 돌을 찾아서 그런 돌을 들고 길갈까지 들고 가서 옮겨가서 가는 게 쉽겠어요? 철옹성,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게 쉽겠어요? 한 번도 그 전까지 역사 이래 한 번도 함락돼 본 적이 없는 성인데, 철기 문명의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게요. 하던 일 끊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이 끊어버리려고 했던 습관들 끊어내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고 하기 어려운 일들이 뭡니까? 이것만 끊으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걸 알아. 이것만 안 하면, 아니면 또는 이것만 내가 해내면 내 인생에, 내 사업에, 내 건강에, 내 관계에 좋은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한번 해낸다면, 평생을 담배를 못 끊던 사람이 만약에 담배를 끊어낸다면 그분에게 그게 얼마나 큰 기념비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기념비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냐고요. 내가 그것도 해낸 사람인데 이걸 못하겠어? 그게 힘이잖아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내가 소심하고 어려운데 내가 영업직 사원이 됐어. 그럼 내가 어떡하지? 한번 해보는 거야 하고 부딪혀서 했는데 그 사람이 영업을 따냈어. 그럼 내가 그것도 해냈는데 이번에도 해낼 수 있지. 못하겠어? 그게 기념비가 되는 거잖아요. 끊으세요. 버리세요. 이루세요. 여러분, 올해는 도전하세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또 뭐 해야 됩니까? 땅을 평정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농사 짓는 땅이에요. 지금까지는 유목민으로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짓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맨날 소 끌고 다니고, 소는 없지만 거기 양 끌고 다니고, 양 치러 다니고, 염소 치러 다니고 이러고 다녔던 사람이
쟁기 갈아가지고 씨 뿌려가지고 농사 짓는 거 그게 쉬워요? 여러분 김씨 표류기라는 영화 보셨어요? 김씨 정지영이가 자살하려다가 안 죽고 한강의 밤섬에 표류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새들이 비둘기들이 싸놓은 똥에서 막 씨 찾아가지고 땅에 농사 져가지고 그 사람이 언제 그거 해봤어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농사 져봤어요? 지금까지 농사 안 져도 돼. 아무 걱정 없어. 왜?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려오니까 만나만 먹을 걱정이,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땀이 흐르도록 농사를 지어야 돼요. 또 목축을 열심히 해야지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40년 동안 해보지 않던 일들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지 않던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만사 형통 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백성들은 이전의 삶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직장생활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업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가정생활 더 화목하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회사에서도요, 남들보다 일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시간 다 일을 해놔야 주일 성수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 공부도요, 평소에 더 열심히 해놔야 돼요. 그래야 주일 성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못한 거 어떻게 돼? 주일날 교회 가서 채워야 돼. 주일날 학원 가서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고 주일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평일에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항상 기념비 세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념비 세울 일은 많아요. 그때마다 이정표로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속에 하나, 길갈에 하나, 2개밖에 안 세웠지만 여러분들은 2021년도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좀 세우세요. 그래서 이것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지. 이거 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 은혜를 다시 찾아야지. 내가 이 첫사랑, 내가 하나님 만났던 첫사랑의 자리를 회복해야지. 그런 기념비. 기억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IQ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보단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었던 이거 파다닥 해서 빠져나갔는데 몇 초 있다고 와서 또 무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뭘 해야 되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을 막는 것,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는 건 다 여리고성이에요. 그게 남편이 됐든, 그게 부모가 됐든, 그게 자식이 됐든, 그게 돈이 됐든, 그게 직장이 됐든, 그게 무엇이 됐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는 것, 신앙의 길을 막는 것은 여리고성이에요. 그거 무너뜨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거 죽여 살려. 내가 못하죠. 그건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주님 붙잡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마가복음 9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결국 예수 이름 붙잡고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그런 때일수록, 여리고성을 만나는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뭐 못했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2021년도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돼, 모든 일이 형통해. 그때 감사 누가 못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감사죠. 그리고 그 감사가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 은혜가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너의 앞에
장애물은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계속 요단, 여리고, 7 족속 계속 지금 장애물이 나타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2021년도 우리의 삶을 막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니 요단 강물도 우리 앞길을 막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리고성도 우리를 막지 못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니 남방 총연합군들도 다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2021년도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앞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결국 여러분들의 앞길은 요단강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앞길에서는 올 2021년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고 있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기에 달린 거예요.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인생의 모든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뛰어넘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자리에, 뛰어넘은 자리자리에 기념비를 세우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기념비를 반드시 설명하시고 신앙을 전수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가운데서 마른 땅, 그 마른 땅에서 돌 집어들고 나와가지고 기념비 쌓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2021년도에 언제나 마른 땅을 건너시고요, 거기서 집어들고 온 여러분들의 믿음의 흔적들을 잘 쌓아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서 사는 복된 우리 성은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단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남방 총연합군들도 북방 총연합군들도 무너집니다. 무찔러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요단 이편에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요단 건너게 하시고 그 요단을 건너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모든 인생을 정복해 들어가는 성은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